성경 전체 묵상.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읽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인 빛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바탕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읽을 때는 같은 성경을 보아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풀리는 신기한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육의 자손이냐 영의 자손이냐, 마귀의 자손이냐 하나님의 자손이냐, 항상 이 분법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냐 다스림을 받게 되는 자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며 몽학 선생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요. 또한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배경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근원 에너지인 빛이시며 어둠이 없으신 영적 존재로서 온 우주 만상의 일곱 영을 갖고 계신 분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인간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만드셨다고 적고 있으며, 흙으로 사람인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들이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쳤으며,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으며, 그런 아담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혼은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가진 마음을,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는 완전한 곳이죠. 신의 세계,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그런 세상에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감사할 줄도 기뻐할 줄도 행복할 줄도,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을 할 줄도 모르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물질 세계의 지구라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체험케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픔만큼, 힘듦만큼, 괴로움만큼 그 모든 감사와 기쁨은 배가 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체험 속에서 승리한 자들은 파괴된 지구를 회복하셔서 진정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이라는 마음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선택을 하며 삶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만들어 가십니다. 완악한 자는 완악하게 또한 만드셔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예수님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십자가 형벌을 지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기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또한 진리를 기뻐하는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약의 핵심은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지에 대한 모형이며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도 해요. 성막의 모습은 하얀 세마포로 울타리가 세워져 있고 동쪽에 있는 오직 하나의 성막문만을 통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의 모형이 예수님이시기에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흠없는 소나 양인 제물을 죄지은 자가 안수함으로 제가 그 제물인 동물에게로 넘겨지고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제물을 직접 피가 나게 죽여야 해요. 이를 통해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느끼게 돼요. 그 참혹함을 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 제물을 태우며 그 피를 향단불에 바르며 죄를 사함받는 예배를 드리게 된답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회개의 과정인 손을 씻어야 해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성막 왼쪽에는 성령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7영을 뜻하는 촛불과 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있어요. 정면에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분향단,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은 떡상, 양쪽 6개씩 12개, 12지파를 상징해요.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놓았어요.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는 그룹 천사들이 양쪽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 안에는 광야에서 먹이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 증거판 2개가 있어요. 성막의 재료인 금은 점금 같은 영원 불면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하며 놋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상징해요. 그러한 모든 의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단번에 이뤄주셨기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되어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답니다. 성막의 절차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듯이 물로써 죄를 씻고 예수님 피로 속죄함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기에 신약에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기서 회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돌이킴을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해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이것을 몸을 씻었다고 표현하고,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발의 세상 때는 날마다 닦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발의 때를 성령님이 직접 닦아주시기도 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이 땅인 강야에 던져져 연단받아 구속함 받는 대서사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셨고 돕는 배필로 하와도 창조하셨는데 뱀의 미혹으로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음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셋의 씨와 그렇지 않은 가인의 씨로요. 통상 구약 성경에서는 셋의 씨를 아브라함의 자손, 가인의 씨를 마귀의 자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항상 가인의 자손들이 막대기로 사용되고 결국엔 그 막대기도 심판하시는 구조예요. 구약에서 영적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셋으로 시작하여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죠. 이삭은 사라가 육신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잉태되게 되어
그렇게 계보를 이어나가요.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육신의 자녀로의 상징은 가인, 두발가인, 라멕, 함, 니므롯에서 이스마엘 등등. 그러나 성경은 육적 자녀의 후손도 영적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육적 자손임을 말씀하셨지만 그들도 영적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나 룻이나 다 이방인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 영적 자손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자녀로 멸망받을 존재들일 뿐인데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니 그런 걸 생각하면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미혹하는 뱀처럼 세상 곳곳에서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데 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워진 곳에서 거짓 선지자를 내세우게 되어 그리하여 진리에 서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미혹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결국 미혹에 넘어가고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성경의 해석은 시간순도 정열순도 아닌 오직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여 있기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한 성경 이해에 대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에 창세전부터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이미 아시기에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다 써져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 지구는 사탄이 공중권세를 갖고 있으며 육신의 사망 권세를 사탄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몸을 죽일 수 있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통해 육신이 죽더라도 혼은 그때 죽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혼이 죽는 둘째 사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영적 존재,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 몸과 마음이 지배당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되지만 혼은 죽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와 미혹하고 그때 혼까지 사망하는 둘째 사망이 결정이 돼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품에 영이 없고 혼밖에 없는 자들은 영생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인류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이 거하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영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두 부류 양과 염소로 나뉘어서 양으로 판정되면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염소로 판정되면 불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죠. 이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수 샘물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다스리는 자로 불지옥은 천년왕국에서는 성밖 어두운 곳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 바깥 어두운 데 거하게 되는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다시 풀려 미혹하게 되고 이때 혼까지 사망하여 불타버리는 최종 둘째 사망이 선고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진통을 겪고 있어요. 세계의 전염병, 기근, 전쟁, 환란,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자초하게 된 불상사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리이기에 깨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붙어 있어야 하며 영혼육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 과연
신자냐 아니냐인데 성경은 믿는다면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또한 불의를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결코 그분의 자녀로 삼지 않으셔요. 오직 순종하는 자, 이기는 자들, 그들만이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답니다. 그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 흰옷,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 영생할 수 있는 생명수를 먹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해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성경 요약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